수요 말씀 기도회 2025년 12월 12일 계속해서 바울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율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5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요청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굳게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율법을 아예 무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과 마찬가지로 아주 위험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는 것은 저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더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 강조법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의로워져야 하는 것은 옳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의로워지는 방법은 구약의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아니다. 만약 율법 준수를 통해 조금이라도 의로울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가 헛되다고 그랬죠. 만약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여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율법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것으로 율법을 지킨 것처럼 다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구약으로 다시 옛 전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당하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를 실천하고 구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를 실천하고 구현하는 것이죠. 답을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원래 목적은 공의와 사랑의 실천, 그리고 믿음의 증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박하 외향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이제 세우고, 이제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 지키는 데만 힘쓰지 실제 정의, 긍휼, 믿음, 가난한 자를 돌본다든지 하는 것은 인색하고 또 돌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면서 율법만 지킨다고 이렇게 외식하는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이 하나님의 공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실천, 이런 것에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 지키는 사람들의 믿음이 증진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은 하지 않고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것만 지키는 이런 것을 다, 그냥 다른 것은 도외시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건 난 열심히 지키겠다. 열심히 지키면서 다른 것을 소홀히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와 인과 신을 회복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 모든 율법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이루고 하나님의 인과 또 신을 다 이루었다, 성취하셨다, 이제 그렇게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령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다 하는 것은 이 안식이라는 율법을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병자 고쳐준 것은 일을 했다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실제 안식일을 지키면서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주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참된 안식을 이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법 위반했다고 주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머물러만 있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선 의와 인과 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또 이방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그 우물가 여인도 만나 주셔서 저를 이제 사회성 있는 그러한 회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는 식사 교제하면 안 되는데, 죄인들과 식사 교제하면 안 되는데, 그 음식 정결예법 또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거 이런 거 다 정결예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님을 심하게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이 율법을 뛰어넘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런 일들을 잘 하라고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잘 하지 못하고 그 율법에 매여서 그 너머에 뛰어넘어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리 죄인 이방 지역 사람 이들을 이제 멀리하고 또 정죄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또 뛰어넘어가 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심지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적 기독교인들 헬라 지역에 있었던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데는 이방적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요. 로마 교회나 이런데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이방인들로서 기독교인이 된 것 이방적 기독교인이라 부르고 예루살렘은 유대적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기독교인들을 유대적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물론 헬라 지역, 로마 지역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도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세우기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예루살렘에서 온 기독교인을 유대적 기독교인이라 부르고 이방 지역 교회에서 개척하여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는 이방적 기독교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오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먼 거리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인들을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유대적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강조하게 됩니다. 아직도 기독교인이 되었으면서도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도 바울이 핍박받는 이유가 이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토착화 그리고 당시 교회가 전통 문화 너무 무시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타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디모데나 디도를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해서 할례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갈등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 뿐,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죠. 할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데도 자꾸 이런 문제로 핍박을 하니까 바울이 한 발 물러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유대적 기독교인을 구하기 위해서, 저들을 교회 안으로 포용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고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율법의 정결 개념과 전혀 다른 입장을 복음서에 보면 보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바깥에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죠.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것들이 바깥으로 나갈 때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폭탄 선언과도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손으로만 깨끗이 씻는다고 네가 깨끗한 사람이냐? 네 마음이 더러우면 아무리 손을 깨끗이 정결예법으로 씻었다 하더라도 너의 마음속은 시커먼 그러한 탐욕 덩어리일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가르침은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성전에 관해서도 새롭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있다고 바리새인 대제사장 너희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살고 있느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내 안에 참 성전 대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참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물로 지어진 성전만 아니라 거룩한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어디나 다 거룩하다는 새로운 교훈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겉으로가 아니라 속으로가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겉은 그럴듯하게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긴 옷을 입고 있고 또 겉으로는 손을 씻고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또 죄인들과 만나지 않는다. 그게 겉으로만의 외식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속으로 정말 인의가 있는가, 신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새 가르침을 바탕으로 구원은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이시, 구약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 율법 다 지키지 못하도 완성하신 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믿음의 의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리. 주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